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이 초대교회 그 풀타임 그 부목사로 사역을 한 지가 6년이 넘었어요.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성 예배 설교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참 여성 예배에서 설교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선교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 출장이 많고 또 1년에 여섯 일곱 차례, 많게는 8차례, 10차례까지 이렇게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팀을 이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좀 이렇게 없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뵙지를 못하고 또 말씀도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제 1월 달 그 기회가 주어져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콰이어 타임 QT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또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그 책이고 또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또 1월 달이고 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 복음으로 우리 삶을 다시금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1장 1절 말씀 마가복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시작이 반이다라는 격언이라고 하죠. 속담 아니면 격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격언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모두들 알고 계시죠? 예. 이 의미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일의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어떤 일의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겠고요. 또 동시에 시작을 잘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것들 서베이도 많이 하시고 조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시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시작이 딜레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다시금 시작하는 것 또는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일들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벌써 오늘이 23일인가요?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너무 날짜가 빨리 지나가가지고요. 23일 맞죠? 끄떡끄떡 해주세요. 네. 23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고 눈 뜨고 교회 와서 사역하다가 집에 가서 자면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가서 23일인지 24일인지 25일인지 자꾸 헷갈릴 때가 많은데 아무튼 벌써 23일이나 지났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죠. 정말 time flies so fast 이런 말도 있는데 진짜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날아가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연말에 항상 연말이 되면 우리가 내년에는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다. 내년에는 꼭 이런 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좀 그런 거 세우지 않습니까?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계획과 또 소망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는데 사실은 그거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어떤 거는 시작도 못하고 그런 계획들이 접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도 이제 말로만 바삐 움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작년에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나름대로 다짐을 했고, 또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뭐 책도 이렇게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뭐 서칭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책을 찾고 있어요. 그 뭐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이렇게 막 간신히 아침마다 이제 큐티하고, 그래서 큐티는 안 빼먹고 하고 있습니다. 큐티하고 또 오늘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데, 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려고 작심을 했는데 3일은 더 지났죠.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고투로 하고 계시는, 이제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에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작하려는 데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 spiritual discipline,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또 트레이닝하는 거에는 왠지 모르게 더 부담이 가고 또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좀 새로워져야지, 좀 나 자신을 잘 디서플린 시켜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어느새 이렇게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유독 영적인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나름대로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한번 오늘 저와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영적인 디서플린 또 영적인 일들을 시작하는 일들이 어려운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영적인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 분명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분주함. 정신이 없어요. 너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10시 예배를 참여하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정말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 학교도 보내셔야 되고 남편도 좀 챙겨줘야 되고 또 집안도 정리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리더 모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잠깐 인도를 했는데 리더분들은 또 오늘 그 테이블 모임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매우 분주하고 정신없는 그 오전 시간 아마 보내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바쁘고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일들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미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있어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내가 오늘 정말 올해부터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메모라이즈하고 암송하고 또 연구하리라 하는데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시작해서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영적인 그런 일들을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이유들은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영적인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 자신에게 영적인 힘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거의 90% 이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파워가 약해진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쉽게 가지, 편하게 가지, 이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힘, 우리 spiritual discipline, 영적인 훈련과 또 내 자신의 어떤 이렇게 새롭게 하는 부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힘을 다시금 회복하는 정답을 저는 찾을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조근조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제 시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아까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제가 원어 성경을 잘 보는 편도 아니고 헬라어도 많이 까먹어서 잘 모르지만 한번 살펴봤는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앞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되게 특이하죠. 이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시작이란 단어를 처음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왜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 요한이죠. 저자가 마가 요한인데 왜 시작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을 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특별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특별히 이 로마였던 것 같아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위기 상황이 닥쳤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죠. 그렇죠? 64년경에 대화제가 있었는데, 그 대화제가 있었을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로라는, 들어보셨죠? 네로라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었었잖아요. 근데 로마를 이렇게 보면서 도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화재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제 이 화재를 일으키고 나서 너무 화재가 커지니까 도시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는데, 이 로마에 살고 있던 로마 시민들이 황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네 삶의 터전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제가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음모를 꾸몄냐 하면, 이 화재를 일으킨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이 박해 때 사도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65년경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사도 바울도 로마는 아니지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당시에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였었고 영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만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그 공동체의 교인들도 박해를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공허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금 힘을 얻어야 되겠다, 다시금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 마가 요한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좀 전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 사도 바울도 따라다녔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말씀들을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적어서 마가복음이라는 그런 책을 만들어 냈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추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결국은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가, 목적이, 또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다시금 시작해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라,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내라 라는 도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 그 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30년부터 200년경에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쓴 이제 글에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그들 자신의 방언으로 하나의 기록된 복음서를 내었다. 그동안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며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죽었다는 얘기죠. 순교한 후에 베드로의 제자이며 동역자인 마가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 전해 주었다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추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론이란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초대 교회의 교부들, 또 역사학자들이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로마에 박해받던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 마가 요한이 복음으로 너희들 다시금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시작! 이렇게 강렬한 언어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것은요,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즉시라는 말, immediately라는 말이 41회나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유데오스, 또 유디스라는 그런 말인데 무려 41번이나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즉시해라, 즉시해라, 즉시 따라라, 즉시 순종해라, 즉시 기도해라. 그렇죠.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렇죠? 마가 요한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복음서를 쓴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복음서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이들은 이 복음서를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모진 네로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이 네로의 박해가 64년경에 시작이 됐지만 1년하고 이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해 동안 이 박해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박해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카타콤이라는 공동묘지, 그 안 지하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거기서 살고 기거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들을 했다는 것,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카타콤으로부터 유래됐던 유명한 그런 심볼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차 뒷면에, 차 뒤에다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다니시죠? 근데 이거 뒤에다 붙이시고서요, 이렇게 스탑 사인도 스탑 안 하고, 왜 이렇게 과속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여기는 없지만 저쪽 어디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저거 붙이시고 과속하거나 스탑 사인 패싱 하시면 안 됩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게 보세요. 이에수스, 헬라어 제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수스, 예수, 크리스타스, 그리스도, 그 다음에 테오휘어스, 하나님의 아들, 솔테스, 구원자. 이 단어의 첫 번째 단어들을 딱 모아서 쓴 단어입니다. 근데 저 익투스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란 뜻이에요. 예, 물고기. 근데 저거를 그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을 했냐 하면 집회 장소를 사용할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막 가보신 분들, 로마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무덤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요. 그 로마의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런 이제 전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익투스를 가지고 방향을 표시했다고 해요.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뭐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밑으로 내면 밑에 내려가서 예배 장소가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접선이라고 하죠. 접선, 이게 좀 좋지 않은 용어인데 간첩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제 조용히 만나야 되니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익투스를 잘라 가지고 반쪽을 이렇게 보여주면 나머지 한 사람이 반쪽을 딱 해서 이렇게 맞췄을 때 딱 맞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을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익투스를 가지고 이 카타콤의 성도들이 그런 모진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 성도들은요, 곱사등이라고 하죠. 너무 좁은 데서 오랫동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지고 등이 다 굽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된 유해들에서 이제 증거를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죠. 나가면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 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건 뭘까요? 바로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본문을 보게 되면 마가 요한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강렬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마가 요한은 시작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복음은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되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신학적으로 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생겼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그렇죠? 이렇게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들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성자다, 또 나중에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 나오셨다라는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 육체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마가의 이 고백은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어떻게 이 복음서 첫 부분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비슷한 그 형태의 고백을 어디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사실은 오늘 그 큐티 내용 중에도 있는데 완벽한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아까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다고 얘기를 했죠?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저 말씀을, 그 구술을 기억하고 적어서 만들어진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누구의 신앙 고백을 이 마가도 받은 것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듣고 그것이 누구의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져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고 뭐를 힘입어? 생명을 힘입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신앙 고백은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붙잡고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양옆에 분들과 한번 얼굴을 보시고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으세요? 혹시 아직까지도 이게 내 것이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그런 분들은요, 저한테 오시지 마시고 여성 테이블 리더분들한테 찾아가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이 복음을요, 간결한 그 원 센텐스로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누가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물론 내용은 다 알죠.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강렬하게 또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만을 딱 뽑아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복되고 기쁜 소식이죠. 왜 복되고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이.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죽음과,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간결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복음은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이벤트도 아니고 어떤 행사도 아니고 어떤 일들이 아니다. 복음은 뭐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하나님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다른 말로는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죠.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그렇죠? In the years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도 그렇게 나눕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도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새롭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옛 모습은 지나가고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새로 소송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부 관계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어떻게 정말 말 듣는 자녀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저같이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했어요. 한 40분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여자 선교사님들만 참여하셔서 3박 4일간 수련회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저희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KPM이라는 교회 연합 선교단체에서도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3박 4일간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테이블 모임을 통해서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어요. 아시다시피 이슬람권에서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없습니다. 정말 카타콤은 아니지만 카타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직면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찬양을 할 수도 없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부를 수도 없고 주변을 항상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 친구들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다운되게 만들고 힘을 빼버리는, 소진시켜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그 수련회를 사모하셨어요. 59명이 지원을 하셨어요. 30명만 모신다고 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몇 분 이렇게 나중에 오시라고 얘기하고 10분 더 해가지고 40분만 저희가 모시고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박 4일간 함께 잘 섬겨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서 한 분, 두 분씩 카톡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시는데, 내가 정말 이번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선교사 그만하려고 했는데, 정말 집어치우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시고 또 신앙의 고백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다면 두려움도 없고 또 겁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금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여성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찬양한 후에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영적인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